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2월 6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눠진 것을 묵상하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조금 어찌 보면 애매하게 끊겼지 않습니까? 16장 전체도 아니고 17장 전체도 아니고 중간에도 중간까지 이렇게 끊겨 있어서 왜 이렇게 끊겨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본문을 이렇게 좀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끊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크게 세 등분해서 보겠습니다. 세 등분으로 본다면 앞에와 뒤의 이야기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가운데 이야기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될 만한 이야기죠. 재판장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한다는 것이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재판을 자기 유리한 대로 혹은 자기가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좀 굽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사람을 외모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뇌물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18절에도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라, 공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바르게 해야겠다. 누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요. 8절,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실제적인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할 일이 생긴 거예요.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세요. 원래 재판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재판장은 누군가 보았더니 9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16장 18절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법적인 판단을 해주는 재판장도 있고 플러스 레위 사람 제사장도 재판장으로서의 그 판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재판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외모로 보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판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죠.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재판할 때에 너희가 뇌물,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거, 사람을 재판 굳게 하는 거, 너희가 이것들도 제사장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재판장만 할 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어떤 이야기 또 말씀드렸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볼게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제사 드릴 때에 소, 양, 이런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이거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말해놓고서 다른 신들 섬겨서 가서 절하면은 이건 역시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은 7절에 보십시오. 무섭게 말씀하세요. 모두 다 죽여야 되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 악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가증한 악이에요. 가증한 악. 누가요? 예배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한번 좀 엮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 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과 뒤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재판이 재판장만 재판합니까? 재판관만 있나요? 보았더니 제사장도 있어요. 레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예배에 대한 이가 있으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재물 함부로 잘못 드리고 혹은 너희가 이쪽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 가증한 일이다. 예배자로서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을 오늘 함께 좀 묶어서 여러분들께 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는 뭐 제사장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요. 또 혈통으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삶을 살 때에 가증하게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일이 제사의 일뿐 아니라 재판의 일도 있는데 뇌물 혹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너희의 뜻대로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도 너희가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만 잘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가증함뿐 아니라 너희가 삶을 사는 중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재판장의 자리이죠. 재판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예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자리에서도 너희가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말이 똑같아요. 17장 7절 말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 재판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나 재판의 자리나 마찬가지로 악을 제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제는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혹은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하루에 그 자리 있죠.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 학업의 자리, 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증하지 않게 악을 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서뿐 아니라 재판장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의 삶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예배할 때뿐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증한 것들, 악은 제하여 버리고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그 회사 생활에서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악을 제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제사장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